여러분 호모 에루디티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뜻은 학습하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학습하는 인간. 석기시대 고대 동굴 벽화를 통해서 인간들은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는 방법과 또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전수했던 것을 보더라도 사람은 늘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한 예로 요즘 사람들은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나도 웬만큼 안다라고 생각해도 동호회 활동을 해보면 그것이 어떤 취미생활이든지 간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흔히 하는 말로 고수,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 둘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다 싶다가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 또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 무리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앞세워 제자와 무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만 받는 자들을 무리로 치부하시고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떤 형태로든지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제자의 개념이 이전에 없던 개념일까요? 예수님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까다로운 분이셔서 제자의 자격에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조항을 첨가시키신 것일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제자란 어떤 자들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토라, 즉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라, 성경에는 이것을 조상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과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얻고 순종하는데 몰두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스승의 해석과 지도가 없이는 성경을 연구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을 완전히 스승에게, 랍비들에게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의 해석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그들은 완전히 헌신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의하면 스승인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는 기도 마음대로 안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지만 이 당시 기도는 기도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아니까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도 반복해서 예배 때마다 또 틈틈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5절에 의하면 스승인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말씀도 해석하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데 감히 누가 그들에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감히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도 대항할 만큼 그렇게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적이었다.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투옥된 기간에도 그들은요 스승이 잡혔다 해서 숨지 않았습니다. 늘 감옥을 오가면서 계속적으로 스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마가복음 6장 29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충성은 변하지 않아서 그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제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에게 자신들의 삶을 완전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실 때는 적어도 그 당시 분위기처럼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그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큰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방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넷째로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시작을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 중심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장 먼저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잘 출석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즉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 중심의 행동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라는 말 대신에 병사, 군사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디가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소원이 축복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내 감정 중심이더니 지금은 내가 주님의 말씀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무디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라고 해석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모두 거룩한, 신성한, 또 신에게 바쳐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라는 말 속에는요, 거룩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속에 거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듯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기에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 첫째로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인즉슨 나를 닮으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서의 거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 세상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거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요, 첫째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편법을 쓰더라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거나 침묵한다고 하여서 성도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거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만큼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어려울까요? 첫째로 성도된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완악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성도의 마음이 완악해져 간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는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지만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고민거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은혜 받고 싶어서 주님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데,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는요,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딱 좋은데, 안 그래도 세상 살기 바쁜데 더 큰 은혜 받으면 내가 공예배 참석에 더 열심 내야 되고, 더 큰 은혜 받으면 안 하던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도 더 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 모든 여유의 시간들, 물질들이 줄어들게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 연약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더 큰 은혜 받은 후에 믿음의 열심을 내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도무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가 성령을 거스르도록, 성령을 대적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 들을 기회를 자꾸만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심령은 갈수록 냉랭해져 갑니다. 갈수록 차가워져 갑니다. 갈수록 완악해져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평생 신앙의 열정을 내지 못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적당히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막 싹을 틔우려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조금 싹을 틔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더 큰 은혜 받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받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다 해야 돼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더 큰 은혜 받는 것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요, 내가 즐겨 하던 것들조차도 하나 둘씩 끊어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는 기쁨, 행복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세상과 구별되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 그는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 그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바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는데 공헌했던 바나바, 그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 예수 믿게 만들었던 바울 역시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세상과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지배를 충만하게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 지식은 내려놓고 매사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성경 구절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모든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사모함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읽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싫으면요, 기도 안 하시면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에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하는 사모함이 있으면요, 방법은 분명해요.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게 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물 붓듯이 기름 붓듯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자신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후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 경험, 지식 내려놓고 혹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피택자들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또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답하기가 쉽지 않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1 더하기 1이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많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었던 그리스도인과 성도를 더하면 제자의 한계를 초월하는 파워 크리스천, 슈퍼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해서 그것이 질적으로 더 나아지는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은 질적으로 온전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양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 믿고 내가 어찌할꼬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것이 바로 양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능가했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하죠. 이 미디어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한 편의 영상으로도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시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파워 크리스천, 슈퍼 성도의 삶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중심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실현 가능한 삶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무디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적당히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파워 크리스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슈퍼 성도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눈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행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보다도 더 능력 있게 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변명 삼아 아버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오늘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 향기 나타내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이제 이후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소유하게 도와주시며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교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아버지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기간 속에서도 더욱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며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부어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여 내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파워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